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이 예수님을 증거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사역을 하다 보면 몸도 힘들고 특별히 또 마음이 힘들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 제가 마음을 추스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있을 때 이렇게 인정받고 사역을 열심히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단체를 떠나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동안 사실은 힘든 시간을 전 개인적으로 보냈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요, 제가 잘난 줄 알았었어요. 박수 쳐주고 누군가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누군가 알아봐주고, 그래서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저의 교만함인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제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서 교만함이 보이면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근 몇 개월 동안 사실 우리 교회를 왔던 분들이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야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 마음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괜찮다고 아무리 해도 누군가 보면 왜 갔을까. 지난번에 또 떠나신 그 한 가정을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불편하잖아요. 겉으로는 서로 웃지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제가 얼른 자리를 피해줬는데 또 보니까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떠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사람이 떠나고 리더십이 바뀌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냥 지나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겠지만, 자, 구브로 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는 요한이 세 명이 팀이 돼서 전도를 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브로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 바보라는 그 섬에서 거기까지는 이 바나바가 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이 시작을 하면서 바나바는 없어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리더십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읽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끌고 있는데 갑자기 리더십이 내가 나를 도와주는 리더십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리더십이 선교지에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제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끌었던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제가 따라가는 입장,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 지난 주에
이 무당을 제압합니다. 능력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울이 리더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때 저 같으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성경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바나바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바나바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충분히 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바나바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워서 사역을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불만을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바나바 했던 것은 성령께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이미 이 바나바는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감정은 조금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눌러버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 바울을 도와 사역을 계속 따라갑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한 끝까지 계속하여 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여 바울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성품이 가능할까? 우리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봤었죠. 11장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1장 24절의 말씀 볼게요. 어떻게 그런 겸손한 성품을 우리 바나바가 가질 수 있었는가?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께 순종하고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 같아서는요 얼마든지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가 리더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요 성령께 순종하고 바울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도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일도 여러분 기분과 감정으로 일을 풀어가면 반드시 더 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절대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겉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기분,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해버리는 그 순간 사실 일은 완전히 어려워지면서, 왜 어려워집니까? 그것은 나의 기분과 감정의 이 말을, 행동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자,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참, 우리 석중이와 예중이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몸싸움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봤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다투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불이 나게 막 달려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막 이렇게 좀 화가 나는 얼굴로 저 소리를 높여서 뭔가 제압하려고 막 하는데 제압이 안 돼요. 얘들이 어릴 때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막 이러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속중이 눈이 더 커집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이게 이 분위기와 힘과 큰 소리로 제압이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여러분 요만한 애들은 가능합니다. 우리 예성이만 같아도 내가 막 소리를 빡 한번 지르면 그냥 제압되지 않습니까? 누가 주로 소리 지르시나? 그쵸 박연희 쌤?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두 마디 합니다. 우리 석중이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대화로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고, 자기 연약함을 서로가 고백을 하고, 여러분 보통 약간 좀 큰 사람들이 다투면 이거 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석중이가 먼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중이도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거기서 이렇게 안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못했으면 아멘. 그렇게 못했으면 어저께 예배 드릴 때 되게 많이 껄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다 풀렸어요. 우리 남자들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고받고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게 풀려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부를 접촉하면 이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둘 사이가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는 제가 이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또 나가고 그곳에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도 기분과 감정을 앞세워서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리 질러서 막 인상을 써서 뭐 몽둥이를 들어서 해결하지 말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가실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감정 막 앞세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께 이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냥 온유하게 이해해주고 부드럽게 대화해 보세요. 그럼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기는 뭐 계속 신혼부부인데 뭐 악이 없으면 신혼부부야. 할렐루야. 우리 주한 형제가요. 옆에서 아내가 뭐라 그러면 다 참아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저보다 속이 넓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나바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안디옥의 담임 목사님이 리더가 돼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리더가 돼보세요. 끄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리더가 바뀌었어요. 본인이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13절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지원해 주는데 같이 있던 바나바의 사촌인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팀이라고 해봐야 지금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어려울 때는요 한 명이 얼마나 더 아쉬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사랑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우리 세연이를 불러야 되나? 권능이 또 늦게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평균 연령 80대 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같이 그분들과 함께 우리 청소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쓸고 닦고 얼마나 기쁘게 하신지 몰라요.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80대 평균 80대 청년들이 우리 청소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기쁨으로 막 한지 모릅니다. 근데 막 아쉬운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아쉬운 거예요. 진짜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도 아니라 선교팀이라고 해봐야 3명밖에 안 돼.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리더로 바뀌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 바보에서 저기 위에 비시디옥 안디옥 거기까지 가려면 280km를 배 타고 가야 돼요. 거기 항구에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160km를 걸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16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걸어서 가고, 특별히 여러분 그 비시디의 안디옥 그곳은 그냥 일반 평지가 아니라 1200m 산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길을 가야 돼요. 산길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산길을 가는 그 중간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져 있는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산은요, 특별히 거기에는 강도가 많이 출몰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몸도 힘들지요. 지금 마음도 힘들지요. 걸어가야 되지요. 며칠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그곳을 가야 되죠. 산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진합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딱 적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서 제가 할 텐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에 찬양합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금연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또 함께 있었던 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떠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여름이고 전염병도 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들었지만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이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주님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살았을 그 시간에 다메섹 도상에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계속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마찬가지요. 뭔가 힘들 때, 뭔가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나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마치고 싶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목사 내려놓고 싶어요. 나 평신도로 그냥 살고 싶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사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방울산에서의 그 산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한 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포기한 그 순간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제가 새 힘을 얻고 다시 갈 수 있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하니까 바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바울의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께 한 짓이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하여 지지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당시의 사랑으로 붙들어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정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님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오셨네. 다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계속하여 주님이 붙드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나의 친척이 리더였다가 갑자기 리더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돌아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생각에는 그거는 이 마가 요한이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이 어머니는요 부자였어요.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소유할 정도로 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신앙으로 분명히 눌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280km의 배를 타고 가보니까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가는 동안 그때가 초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 전염병이 막 돕니다. 특별히 기록을 보면 이 말라리아가 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이 마가 요한이 걸렸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80km를 가는 동안 사실 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면 산길을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강도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듣는데 도저히 몸 상태가 그렇게 산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갈 정도의 몸 상태가 이 마가 요한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아마 돌아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비시디 안디옥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도착한 그날,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도착한 그날,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안식일 날 우리 바나바와 바울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갔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쭉 길지만 그것을 요약을 하면 바울이 전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출애굽의 모세로부터 그리고 다윗까지 통일 왕국의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바울이 280km를 배를 타고 그리고 또 160km를 걸어서 산을 지나 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카페 숍을 왜 합니까? 왜 카페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카페를 하는 줄 믿습니다. 뜻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왜 사업합니까?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오네. 왜 사업을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에 갔습니까? 왜 살을 뺍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이 우리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직장에 다닙니까? 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몇 명 안 되시잖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끝났어요. 바울의 설교 요점이 뭡니까? 우리 37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37절부터 9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썩어서 죽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썩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이죠.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죄삼과 의롭게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죄삼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고 죄삼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 바울이 고백하면서 선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12월 16일 날 가족 초청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로 우리의 생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죄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갑니다. 아멘. 착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월 16일 날 가족 초청잔치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초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문명아, 우리 또 성진이와 성희, 그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지방에서 올라오고 다 각지에 다 올라와서 그날만큼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찬양하는 다음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가사가 없으시잖아요. 없는 분들 그냥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이거 아시는 분? 몰라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모르는구나. 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파송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해볼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잃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유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나바처럼 어떤 일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맡기고 기분과 감정대로 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로 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일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맡기게 하소서. 기분과 감정대로 풀게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화로 푸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리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아버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만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는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을 향해 출발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과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어둠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같이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과 죄와 문제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조국과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오실 것인데 날마다 깨어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긍휼 사역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떤 일도 바나바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결하며 다 포기하고 싶은 환경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결단하는 이곳에는 모든 자들과 일산 열방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